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일당은 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평등한 인간만으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은 참 고민이 되는 말입니다. 인간이 정말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좋아하는 일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 안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요? 보통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세 사람, 다단 아비람과 온, 또 250여 명의 지휘관이 고라를 따랐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분수를 넘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다음 날 회막 앞에 군중이 모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한편에 섰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다른 편에 섰습니다. 고라가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을 땅을 갈라 매장하고 덮으셨습니다.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 죽이셨습니다. 고라 일당이 왜 모세의 권위를 거부하다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이 스스로 권위를 세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라 일당이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자기들도 그러니 모세도 그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고 이를 위해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정치적 권세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라는 책에서 구약의 정치 신학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모든 권세는 여호와의 것이다. 둘째, 정치 권세는 백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셋째, 정치 권세의 모델은 섬김이다. 그리고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모세를 그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새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와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 대신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왕권을 이 땅에서 대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셨습니까? 아주 특별한 왕입니다. 섬기는 왕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섬기는 왕의 왕권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인데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섬기는 왕은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이 부르신 영역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줄도 모르고 섬깁니다. 섬기는 왕으로서 부르심의 영역을 통치하는 것이 성도의 일인데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서 이미 이에 대해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이 은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 시간이 흘러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고를 차지하라. 다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5고를 차지하라. 한 종은 한 문화를 쌓아두고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 장사하여 남긴 만큼 고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는 만큼 천국에서 하늘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유한양행 회사가 있지요. IMF 때 위기를 맞았는데 직원들이 극복했습니다. 직원들이 감원하지 말자, 3교대 근무를 하자 이렇게 자기들의 봉급을 삭감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집을 바꿨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결국 이들은 한 마음으로 회사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창업자 류일한 박사 때문인데요. 그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새 시대를 살았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유년기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식품 사업가가 되었지요. 귀국한 후 제약업을 시작했고 1926년 서울에서 유한양행을 설립했습니다. 조선 각처에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공급했습니다.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하고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광복 후에도 윤리경영, 모범 납세, 국익우선, 정경유착 사절 이런 것을 원칙으로 삼고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말년에 회사 경영권을 가족이 아닌 전문인에게 일임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사회와 교육기관에 기증했습니다. 류일한 박사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까지도 유한양행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으로서 직원들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섬기는 왕권을 대행하는 성도의 한 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섬기는 왕권의 모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왕권을 대행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왕권을 대행하는 자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왕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